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한 살 더 드셨잖아요. 새롭게 나이를 드셨는데 그 나이 드신 것을 작년이나 과거에 새롭게 살아본 적이 있었나요? 40대를 살아도 50대를 살아도 60대를 살아도 80대를 살아도 다 처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생은 다 처음 살아가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랬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초보자들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항상 주목하고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민족은요, 절대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뒤떨어진 민족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죠? 미국 취임식입니다. 우린 취임식이라고 해서 뭐 어떤 한국처럼 뭐 그런 취임식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배와도 같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성경에 손을 올리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는 모습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트럼프를 축복하는 거예요. 미국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취임식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현상만 보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미국 우선주의로 이번 임기 기간 동안에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는요 45%의 세금을 매기겠다 그랬어요. 멕시코에는 35%의 세금을 매기겠다 그랬어요. 그럼 중국하고 가까운 우리나라는 직격탄이죠.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트럼프를 목사님이 나와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드님이거든요. 나와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 정책 성공하시라고. 그 미국을 또 축복하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미국 너무 힘들었는데 미국도 잘 살아보자. 이 한마디가요, 중국, 일본, 한국 뭐 다 말할 것 동남아시아까지도 큰 충격에 빠뜨리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요, 미국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뉴욕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허드렛 일이라도 구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쫓겨났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혜택을 받았던 중국, 또 특히 한국, 그동안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졌었죠. 심지어 우리 뉴욕에 있을 때는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였고, 켄터키에 있을 때는 우리 가렐 이름을 따라서 리치몬드 가렐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렐 교회인데 뉴욕에 왔을 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때 집사님 한 분이요,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의정부 쪽에서 사시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나?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나? 처음 미국에 올 때는요, 가난에 피해서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가서 살고 싶은 욕망으로 미국을 왔는데 참 잘 살았답니다. 근데 미국이 너무 힘들어지고 한국이 너무 잘 사니까 미국 안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배려로 어쩌면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아온 한국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트럼프가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선서할 때요, 또 목사님이 트럼프와 미국을 축복할 때 저는 이 손이 수도하는 손이잖아요. 혼 좀 나봐야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이 바뀐다고 살기 좋았습니까? 선거 때마다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그죠? 우리가 왜 트럼프의 이 선사하는 손이 그렇게 무섭냐?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서운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을 돕고 있는 일본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자신의 삶, 만약에 흥청망청 소비적인 삶,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고 한다면 케이아스라고죠. 혼돈 속에서 어려움만 계속 벌더라는 거예요. 미국 앞에 꼼짝 못하는 이 아시아의 국가들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요, 강합니다. 풍요롭습니다. 조화롭습니다. 사람이 문화 따라가고 전통 따라가고 누구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그렇게 따라가고, 지금 한국에요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가게가 치킨집이라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신문 보셨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치킨이 한 마리도 안 팔린대. AI 때문에. 치킨집은 많이 열었는데 치킨은 한 마리도 안 팔리고, 경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치킨집 시작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치킨집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치킨집 시작했는데 하나도 팔리지 않는 거예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정치는 더 헷갈리죠.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죠? 원래 초점에 맞추지 않고 엉뚱한 일로 가지고 구속시키고 별 희한한 일들만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기에 급급해야 하고요. 우리 민생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뒤다보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 마을에서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벼수매를 하셨나봐요. 벼수매를 했는데 정치인들 망경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10,000원이 깎였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수매를 하는데 10,000원이 깎였대. 10,000원이. 누구는 돈을 흥청망청 퍼주면서 농민들은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아픔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웅 돌리지 않으면요, 자기 이익만 챙기게 되어 있어요. 자기 대통령 되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지금 대통령은 잘라야 되네, 어떻게든 잘라야 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촛불 집회가 재밌네, 모이는데 숫자 조작은 뭐 기본이고, 그죠? 여기가 많이 모였네, 저기가 많이 모였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취임식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과 취임식이 무슨 관계가 있냐? 미국은요, 그래도 신앙 위에 터전을 세우는 나라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50%, 60%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워가는 나라가 미국의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각오를 하니까 한국도 휘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각오를 하니까 중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휘청하는 겁니다. 미국 해봐야 3억 인구밖에 되지 않는데 전 세계가 이를 어쩌고 생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골에 살든 여러분의 직업이 지금 뭘 가졌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토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미래들을 바꾸어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밟히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기쁨이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전도한다고 할 때 교회에 데려놓는 것이 전도입니까? 저는요, 결국 전도라는 것이 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고, 그죠? 성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그게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2016년도에는 참 여러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집사라고 해도
그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목적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제 졸업 시즌입니다. 그죠? 졸업식 때, 대학 졸업식 때 보면 학사모를 갖다가 아버지 씌워드립니다. 사진 한 컷 찍고. 또 학사모를 벗어서 어머니 씌워드립니다. 그리고 사진 한 컷 찍습니다. 왜? 학사모를 자기가 써야죠. 졸업은 아들, 딸이 해놓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씌워드리는 겁니까?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걸 학사모를 한번 써보고 학사 옷을 한번 입어보는 것이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소 팔고 농사지어서 아들, 딸 공부시켰답니다. 그게 기쁨이었거든요. 그걸 알아주는 자녀들의 모습이 기쁨이거든요.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주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으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이 땅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을 가겠죠. 오늘 친구 아버님이 절친한 친구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셨대요. 또 주일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 갑니다. 갔을 때 그때 진짜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와 함께 하겠어요? 옆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내 죽는 시간에 나와 함께 하겠어요? 아닙니다. 천군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세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배울 때 그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을 때 아무도 없어. 어둠밖에 없어. 지옥 갈 인생이라고 하는 그처럼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볼 수 없다 손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죄짓지 아니하고 순결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최고의 삶이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최고의 삶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08편과 시편 57편에 있는 같은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악기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온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가 나를 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왕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진정한 나의 생명 주신 분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높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릇 주의 인자는 그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노는 궁창에 일어나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집에 가서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행복의 가치는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요 누구에게나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이곳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러분의 귀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주의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큰 은혜요, 기쁨이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가역교회 사람들은요, 꼭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교인 수를 물어봐요. 주일 예배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잘 세지 않아요. 그렇게 세는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힘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2018년도부터는요, 목사도 세금을 내야 된답니다. 모두 세금을 이제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데, 세금 내는 거는 뭐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 교회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세금 가지고 교회는요, 항상 보면 악인들이 들어옵니다. 그 악인들이 들어와서 꼭 공격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항상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사만 공격하면 마귀는 압니다. 전체 교회가 흔들린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공격합니다. 그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이단들이나 마귀가 들랑달랑한 나이로 신자나 이 악인들의 공격을 받을까, 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파서난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물을, 다윗이 이 그물을 팠는데, 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물을 판 겁니다. 다윗이 심중이 억울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의 친 그물에 그 악인들이 빠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들이 그물 치고 자기들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 우리 삶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시가 나오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교회가 이제 종교세를 내고 이렇게 어려워지면 해결책이 뭐냐라고 했더니, 교회는 멤버십으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인들이 우리 교회의 멤버다. 그러니까 멤버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멤버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고, 멤버인 사람들에게, 미국처럼 가는 거죠. 멤버인 사람들에게 기부 영수증이라든지, 멤버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목사님들의 추천서가 별로 크게 유용하지는 않지만, 자녀들 미국 유학 보내는 거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돈 크게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독일이나 이런 데는 무료예요. 제 동생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땄잖아요. 다 무료로 땄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다 무료니까 유학원에서 돈이 안 되니까 미국에 있는 돈 받는 데만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돈 안 받고 학교 공부하는 데가 너무 많고, 의사, 박사, 변호사 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다 미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유학원에.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멤버십으로 교회의 추천서를 받으면 거기서 받아주는 학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멤버십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그들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건물을 썼을지 몰라도 오히려 교회가 더 힘을 내고 교회가 구분되어지고 알곡으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제는 구별시키는 시기가 왔어요.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어중이 교회 와서 어려운 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키우시겠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시키는 시대가 바로 이 말세에 당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방법을요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냐? 예배드릴 때 기뻐합니다. 교회를 왜 세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주일날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는요, 목적은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정성되게 예물 준비하고요, 정성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복된 장소인지 모릅니다. 복된 주일이에요. 소는요 일함으로 먹고 산다고 그래요. 말은요 뛰어다녀야 먹고 산다고 그래요. 개는요 집을 지켜주고 주인한테 배를 이렇게 달란다. 우리 보니까 삽살개가 이렇게 배를 달란다 하면서 사랑받으면서 개가 좋은 거 먹고 살아요. 저 뒤에 자꾸 짖는 애는 안 줘. 귀엽다고 하는 애한테 좋은 거 줘. 그렇게 먹고 산대요. 그럼 인간은요 하나님을 용화롭게 함으로 먹고 사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미국을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도 축복하고 강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공부하면 얼마만큼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면 얼마만큼 건강하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요, 유병호 보십시오. 뭐 검사 됐을 때 별짓을 다 했죠. 지금 무슨 꼴입니까? 장관 되면 뭐합니까? 다 감옥 가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감옥은 안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 미국은 장관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한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이들과 같이 놀고 아내와 남편과 같이 식사하는 게 난 이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뭐 적당히 저는 돈 벌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서로 장관하려고 그러죠. 서로 장관하다가 감옥 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방황과 무질서와 혼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구성 설교하는데요, 전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 교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왔었대요. 그러니까 한 2차, 3차까지는 오셨나 봐요. 이분이 아주 어렵게 사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요, 복권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복권 당첨되면요 교회 20%, 그 다음에 목사님 20%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기도받고 갔대요. 복권 당첨되라고 기도했겠습니까만 좋은 신자, 좋은 믿음의 소유자 되라고 기도하셨겠죠.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복권 당첨되면 교회 오겠고 복권 당첨 안 되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고 나갔대요. 그리고 그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희한하다. 나중에 알고 됐는데 이분이 복권에 16억이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20% 줘야죠. 3억씩 교회 헌금하면 싹 닦아먹고, 최근에 알고 보니까 쫄딱 망하고 사람 잃고 하나님 잃고 그렇게 지낸다. 불쌍한 인생 된 거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지 보게 되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돈이 있으면 돈이 신이 됩니다. 돈을 신을 돈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면 100% 헤어진답니다. 100%. 결혼을 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면 거의 8, 90%가 헤어진다. 무슨 이야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 불쌍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돈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건강으로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명예로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전병훈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뭔 얘기냐면 왜 돈을 안 주냐?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할까? 돈을 안 준다. 내가 누군데 나 안 알아주나?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내가 유명한 의사인데, 유명한 과학자인데, 대학교 총장인데, 국회의원인데, 대통령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의 왜 장로 안 시켜주나? 나를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나는 무슨 차 샀네, 나는 무슨 돈이 얼마나 많네, 나는 얼마나 배웠네, 대학교 얼마나 나왔네, 이런 거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경쟁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불의와 죄에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 또 죄 짓는 거, 불의한 거, 이거 아시 않은 거, 이 중요한 거. 성도는요, 그게 삶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때를 따라서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은요, 우리에게 제약을 강요합니다. 이제 설날이다 봅니다. 그죠? 제사 지내야지. 제사 지내야지. 강요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제사 지내고 세상에 밟히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제사 지내고 세상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불쌍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오십시오. 우리 저기 예배 안내서 지금 뒤에 준비되어져 있죠. 뒤에 두었죠. 그죠? 우리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거 가져가셔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겠다. 그 용기 가져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문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직장 상사가 겁이 나가지고요, 우상숭배, 돼지머리에 절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찬들이. 혹시나 내일 뭔 일이 있을까? 점 보는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10년 운세 그런 거 하면 다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합니다. 내가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습관들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의 돈 떼먹고요, 교회 와서 찾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 죽이는 일에 또 남 죽이자고, 그런데 앞장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 죽이는 일보다도 이상한 말을 만드는 것보다도 하나님 잘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면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앞으로 오는 어떤 시대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믿고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제사 지는 사람 제사 지는 우상 숭배하고 별별 죄를 다 짓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공감기표라고 이번에 보시면 공감 영성 회복이라고요. 우리 여기 고성지역에 21개 교회 초청해가지고 한 80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거기에 진로도 있고요, 명문대 어떻게 가느냐, 또 앞으로 미국에서 선생님들도 오실 거고, 또 미국에 수련회도 갈 것이고, 뭐 해외도 많이 가겠지만 그런 수련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이 땅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 말 듣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고 했는데
의사 되고 나니까 뭐? 그죠? 변호사 되고 나니까 뭐? 감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 살아도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공감 캠프였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부 수련을 이곳에서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찌 되어질까? 기대도 참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시고 자녀들도요 하나님 경외하도록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죄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기가 죽으십시오. 그러나 세상으로 가서는요 용기 가지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와 거룩한 삶이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